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 부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또한 오늘 이 특별한 시간에 초대받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특별하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되고 특별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아동부 성경학교 주제를 공유함으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대원, 우리 아동부뿐만이 아니라 교회학교 모든 부서를 위해서 오늘 중보대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이 정말 특별하다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왜 기도하는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것이 특별합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각자 보내는 자리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 모든 부서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불러준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장로님들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 부부들이 맛있는 저녁 식탁의 교제를 하고 왔는데요, 누군가 나를 찾아주고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기도하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압니다. 그렇게 불러줄 때 감사함으로 그 사명받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특별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가? 그 특별함은 기도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특별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실체가 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이 실체가 되셔서 그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뭐 하신다고요? 주도해 가신다. 우리 각 부서의 교육자들과 우리 부장님들, 교사가 있지만 그 안에 실제 그 부서를 주도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공급해 주고 계신다. 그래요. 다음 세대를 지도하고 양육할 때 갑자기 깜깜할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려고 할 때 막막하고 갑갑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면 마르지 않는 샘을 터뜨려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 막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주도해 나가실지 그 비밀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이 첫 사역,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하신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부름받았던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물로 된 포도주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연회장은 물이 된 포도주를 마시고도 이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누구에게 부름받았고 부름받은 이가 목적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기적과 특별함으로 다가오지만 누군가에게 일상의 포도주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교회 학교를 기도로 세우기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사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 바라보면은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가출산에서 이 영유아 자녀를 기르는 가정들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기특하죠. 오늘 제가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무실에 단 둘이 저와 장규성 목사님 둘째 아들 하진이랑 남아 있게 됐어요. 이 하진이는 유튜브를 통해서 번개맨과 한글 프로그램 갖가지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데 본인이 검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쓱 한번 쳐다보더니 목사님 짧은 목소리로 번개맨 검색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번개맨 그래 알겠어 번개맨 준비해주고 한 5분 있다가 또 저를 한번 보더니 목사님 한글 프로그램 검색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부부랑 이 식사 약속이 있어서 이 설교 마감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없었는데 5분마다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하진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 조그만한 게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평소 제가 사탕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마우스로 어떻게 하려다가 다른 윈도우 창이 클릭되면서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이거 안 돼요. 하진아 지금 번개맨 나오고 있잖아. 잘 나오고 있잖아. 그랬더니 다른 창이 클릭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금 검색해주고 1시간 동안 원고를 다듬으면서 하진이의 요청에 제가 충분히 응했는데 이 하진이를 볼 때마다 하진이뿐만이 아니라 눈에 들어오는 특별한 아이들이 있어요. 특별한 아이들. 근데 그 특별함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본인과 닮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어르신들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기특한 아이들이 유독 눈에 띄는 아이들은 내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거나 혹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에게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살까라는 그런 기대함이 있어요. 하진이가 욕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탕을 주면은 본인이 먹을 거 이렇게 먼저 챙겨요. 챙겨서 이제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먼저 챙기고 본인이 먹고 싶지 않은 거 형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하진이가 눈에 들어오느냐, 저희 둘째 지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호를 양육하면서 비춰졌던 그 잔상이 하진이한테 동일하게 보이면서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에 대한 기대함이 내 피가 아닌데 이 기대함이 저도 모르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 또한 조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얘가 커서 나중에 뭐 하지라는 이런 기대감이 불쑥불쑥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보면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들의 삶과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이 직면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에게 일하실까,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와 간구를 맛볼 수 있을까, 이걸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이하는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기도로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청년까지 그리고 신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정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먹고 잘 살아야 또한 신앙생활도 잘하더라고요. 잘 쉬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한대요? 알고 계신대요. 그러면은 먹고 마시는 부분에 대한 필요는 이미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왜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정말로 달란트를 재능을 갈고 닦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이 뭐냐? 함께 우리 마지막 부분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의가 뭔지 몰라요. 근데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테니까 하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굶어서까지 하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먹고 살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하늘의 뜻을 구하는 존재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세상을 경험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있으면 편안하지만 평강까지 얻을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은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코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이미 얻은 구원을 놓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할 것은 이들이 서 있는 곳마다 숨겨진 진리를 발견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며 춤추는 세대가 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78편을 잠시 살펴보면 이 아삽의 교훈의 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되어지고 반복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음 세대에 알려주고 싶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함으로 다음 세대가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교육하고 또 교육한 시편입니다. 시편 78편 4절과 6절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78편 4절과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아멘. 이 아삽의 교훈시가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선배들의 부족했던 부분, 실수했었던 부분, 감추고 싶은 부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서 교육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후대에 알리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잘남과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리들은 패역한 역사, 그들의 완고함, 정직하지 못한 심령,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던 것, 이런 아픔의 역사를 교육함으로 그들이 반복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언제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패턴들이 아이들에게서 동일하게 흘러나올 때, 그럴 때 정말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요, 대견하기도 해요. 실수를 해도 대견하기도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제가 했던 동일한 실수를 저희 아들과 딸, 자녀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인간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대한민국이 잘 살아도 미국이 아무리 잘 살아도 선진국에서 태어난들 후진국에서 태어난들 시대가 변해도 죄인이 태어나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이 사고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교육하고 가르치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영적 전쟁이 한 가지 더 숨겨져 있는데 보여지는 것 말고 사단의 방해와 역사가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출애굽 과정 가운데 바로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보내지 말고 장정만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들은 두고 장정만 나가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바로가 이 어린아이들을 붙들었던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반드시 돌아오기 위한 볼모로 우리 아이들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대가 거듭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마음이 커질 때 어떻게 해요? 바로와 반대된 삶, 종의 삶이 아니라 양제의 삶을 택해서 나아갈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본인의 국력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나가서 예배하지 않을 것을 막아섰지만, 실제 이 이면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을 사단 마귀 역사가 방해하고 바로를 세워서 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영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가정과 우리 큰빛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예배자로 거듭나고 올바르게 서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시시때때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이 신청 1차 마감을 했는데요, 1차 마감한 집계를 보면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1차 마감하면서 전화를 돌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랑 왜 이제 성경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게 되면은 마음이 없는 거죠. 물론 상황이 다양한 스케줄이 겹친 부분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내어주는 데 있어 주저하고 또 다른 우선순위와 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필히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 우리 큰빛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모아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렇다면 기도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중보대원으로 기도해야 할까?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지 살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리더로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놓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 회막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큰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주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만큼 그의 사역 또한 굉장히 스펙타클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쏟아냈던 10가지 재앙은 당대의 애굽 초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를 뒤흔들어 놓을 만큼 엄청난 큰 재앙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은 만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모세, 그만의 특별한 은사와 탁월함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른 특별함과 은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그 기도의 시간을 즐겼다라는 거예요. 11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만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네, 이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모세는 특별한 탁월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런 큰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는 바로 기도로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친한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대화하는 거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대화처럼 즐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건요,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친한 관계를 교제를 하시는 이 무리들 보면요, 예배 끝나고 교회 정문에서 계속 얘기하죠. 사람들이 지나가건 말건 붙잡고 계속 서로들 얘기하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죠.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중보기도의 사명을 받았다 해서 형식을 갖추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기도도 있지만, 모세가 큰 사역을 감당했던 특별한 비밀은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형식을 갖추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가 불편할 수 있지만,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눈 뜨자마자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어떤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기도, 모세가 하나님께 이 출애굽 사역을 감당하면서 했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학교 사명을 함께 감당하지 않고 우리 가정에 다음 세대가 없다 한들, 우리는 이러한 중보의 사명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며 하나님께서 기도의 법칙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반드시 이 성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성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채우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약속이지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내가 듣고 나서 이 일을 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뭐라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다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람을 채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반드시 채우겠대요. 그리고 나서 그 능력이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매주 이 아동부 출석을 계수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출석률을 보고 또한 계속해서 나오지 못한 이들을 살펴볼 때마다 한계, 이 현장의 한계를 직면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숨겨진 에스겔서의 36장의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저에게 그리고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우리 큰빛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더불어 우리는 중보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아간다는 거죠. 내 능력, 내 힘으로 채우면 내 의만 자랑될 뿐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그럼 더 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다음 세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직접 목격함으로 그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시흥에 있는 캠프 코리아, 그리고 학생부, 유치부, 아동부 순서로 이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준비하지만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마땅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역사를 함께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입술을 모아주시는 멋진 중보대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